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6장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쏘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12월에 요엘과 미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세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과 2장, 둘째 단락은 3장에서 5장,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6장과 7장입니다. 각 단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그 뒤를 잇는 구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미가 6장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혹은 자신의 자녀까지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두었던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가 6장은 재판장에서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검사처럼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세운 채 자기 백성과 변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발언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 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던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외쳐 부르신 후 심판을 선고할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 없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 지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을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서로의 눈과 귀를 속인 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 지혜에 속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도 왜곡되었으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도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 속에는 그런 선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그것은 거짓 지혜에 속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화를 말하기에 급급해서 사실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란 사실을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지혜가 없는 인간의 탐욕과 부정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10절로 12절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는 인간 내면의 욕심을 드러내는 단어들로 하나님의 공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에바는 바구니란 뜻이 있는데 약 22리터 되는 부피의 단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인 한 말과도 비슷한 크기입니다. 에바에 담을 용량을 줄인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정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기록되었듯이 강압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미가는 이처럼 이웃을 속이거나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행할 수 없는 모습이란 것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겸손한 지혜가 있다면 이러한 불의와 탐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영혼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은 육체 가운데에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릴 것이고 그들이 사는 곳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백성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저축을 해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며 그나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처럼 심판과 환난의 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는 자에겐 분명한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과 33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신에게 만족을 준다면 더욱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걸어가며 그 털을 닦아놓은 길을 따라 무심코 자신의 발을 옮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오므리의 길이자 아합의 길이고 그 끝이 황폐하며 조소와 수욕을 당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2020년 마지막 월요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 그리고 거짓 저울추가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가 6장의 말씀을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과연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이웃과 세상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거짓된 저울추와 내 삶의 부정한 저울과 가증한 에바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나의 계획과 욕심들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남은 2020년과 다가올 2021년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다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